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아멘. 25절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인데요. 앞부분이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위에 제 성경책은 푸른색 글씨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는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런데 제가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된다.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되고 그 옷이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2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혹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떨쳐내 버리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명령이 아니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라. 즉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짓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습니다. 아멘. 무지, 마음의 고집, 수치심이 없어지고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것. 그러면 참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 가운데 살면 안 되고 마음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또 탐욕을 부리면서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지거나 또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멋대로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떨쳐내 버리고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방법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돼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래도 나는 주일 정수하는데 11조 그래도 잘 드리는데
수요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중반절을 보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거짓된 것을 떨쳐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냐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를 얼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를 알고 있는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에 한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식사하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 이유가 뭐냐? 모태신앙이었냐?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은 그런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친하니까 자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뭔가 다르더래요. 뭔가.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남자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럼 그게 뭘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가 30대 초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전도다. 이게 바로 전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 같으면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그럴 텐데 그래서 굉장히 한숨 쉬고 다운돼 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안 저러지? 나 같으면 이거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 퍼붓고 그럴 텐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러지? 왜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경외감이 드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좀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나 보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거짓을 떨쳐내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 말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삶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걸로 드러나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다고 했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경건 생활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지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 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인가요? 20절 보시면 적개심부터, 이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이죠. 적개심, 다툼, 질투도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분노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것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분쟁과 분열도 마찬가지고요. 시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 이게 바로 거짓을 떨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전법으로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큰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여자들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이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을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립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존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굉장히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고요. 또 죄의 또 다른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분리입니다. 분리.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도 멀어지지만 이웃과 이웃 사이가 분리되는 것, 가족과 가족 사이가 분리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모든 자연과 생태계하고도 분리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분냄이나 분열이나 시샘, 질투 뭐 이런 것에 의해서만 분열이 생기거나 분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분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을 믿음이 없다고 깔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남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판단이 된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럼 목소리를 좀 이렇게 걸걸하게 해가지고 걔야 기도 많이 하고 영역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나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의로운 사람, 너는 덜 의로운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너는 못하는 사람. 나는 뛰어난 사람, 너는 열등한 사람. 이런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안아내는 겁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자라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더 힘들고 더 고생하고 더 잘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이걸 맡았는데 못해서 내가 이것까지 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옛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해야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에서 경쟁을 하면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코 선택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러면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 용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을 생각함으로써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주고, 이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품고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고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걸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으로 하면 거짓된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각자 져야 될 짐들이 있거든요. 혹시 팔이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팔이 다치면 치료를 하고 나서 나중에 깁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목에다 걸잖아요. 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머리거든요. 그럼 머리 하나 이고 있는 것도 힘든데 팔까지 내가 여기다 걸고 이 무게를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목이 불평하던가요? 싫다고 하나요? 왜 그러죠? 팔이 느끼는 고통이 팔만의 고통이 아니고 내 온몸의 고통인 거고, 팔이 온전치 않은 건 팔만 온전치 않은 게 아니라 내 온몸이 온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팔 하나 어떻게 됐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팔의 무게를 당분간 견뎌내 주는 것이
내 몸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병중에 있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 혹은 그 사람의 빈자리를 내가 메워줘야 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니까 그 지체가 건강해야만 몸 전체가 건강한 거죠. 그 한 사람의 고통은 우리 모든 몸의 고통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배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아프다고 그래도 일단 내가 안 아프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픈데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들이 아빠 그렇게 아프냐고 또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한쪽 마음에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니들이 얼마나 알겠냐. 그러니까 아픈 나만 손해지. 아프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서운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실까? 그건 바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짐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해보려고 해도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손과 발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훈련되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고 그런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거라는 거죠. 거짓된 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서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몇 가지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가 2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감정은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느끼려고 하고 분노, 화,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하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 행복이 행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평생 동안 웃을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웃는 게 한 이틀 지나면 고역이 될걸요. 계속해서 웃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웃으니까 웃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평생 동안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도요. 화를 낼 줄 알아야죠. 죄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분노하셨잖아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와 양을 채찍으로 그냥 휘둘면서 쫓아내버리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성경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욕설도 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분노가 단지 자신의 감정을 화풀이하는 배설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그 분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매점매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지만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돈은 다 엎어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소하고 양은 다 쫓아버려요. 근데 비둘기도 있거든요. 근데 새장은 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돈은 다시 주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깔아놓은 판돈이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소나 양은 쫓아버려도 가서 잡아오면 돼요. 근데 새장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계기로 삼지 어디서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괜히 그냥 화풀이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난장 부리고 이런 분노가 아니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독설을 하신 이유가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 동안 화를 안 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감정은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것이 미덕이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항상 근엄하게 하고 웃을 일이 있어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고 화내는 일이 있어도 그냥 눈만 부릅뜨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 화를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화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는 화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한 심정을 격발하게 하는 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지만 혈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화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거부감이 들고 저항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을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힘듭니다. 분위기 잘 봐서 내 말을 받아들일 만한 기분 상태인가 아닌가. 그래서 조근조근 돌려가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일단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어쭈? 얘 봐라. 지금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완벽하다고?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주제에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그런 반항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싫은 소리 하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아픈 설교하면, 찌르는 설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뼈를 때리는 설교만 한다고, 맨날 나들으라는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삐지시는 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저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참아내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옳은 일을 할 때도요, 옳은 방법과 옳은 수단과 옳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해도 돼.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해도 돼.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일수록 방법도 옳아야 되고 과정도 옳아야 되고 수단도 옳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일 자체가 훼손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손해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화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화는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화를 내다, 분노를 터뜨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화가 처음에 나오는 화고요. 두 번째,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파르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분개하다, 분노하다, 적개심과 증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극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욱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욱했던 감정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고 복수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를 품고 있지 말아라. 품고 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해소해버려야 된다. 오해를 풀든지 아니면 그 화를 내게 했던 그 사건과 장소를 잠깐 벗어나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화를 풀어버려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감정적인 미움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의지적인 복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너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죄로 받았는데 말로 주마. 네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피눈물. 어떻게 잘 알아요? 많이 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욱했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범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마태복음 5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에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욕하는 것도 상대방으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니까 아직도 그것을 서로 풀지 않고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이게 살인과도 연결이 되니까 살인을 하는 것과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있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옷 입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내 안에 비쳐야 돼요. 내 눈이 멀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걸까? 상대방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성찰해보고 혹시나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을 짓누르고 그래서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쭉 떠올려 보면서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내 감정은 이랬었는데 아 내가 좀 성급했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많이 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아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어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화를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를 낼 수 있는 그러려면 서로가의 관계가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신뢰관계가 쌓여져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거짓된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